자, 신자가 세상의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게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셔야 돼요. 진짜 뭐가 달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근데 이게요, 우리가 답을 해야 되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너희들 나와 우리와 뭐가 다르냐? 여기에서 우리는 확실한 것을 하나 찾아내야 돼요. 확실한 것. 그래, 달라.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힘이 없어요. 길을 잃은 것입니다. 내 안에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세상에 대해서 이긴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떠밀려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자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 신자가 누구인가? 신자는 도대체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인가? 신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있는 것은 신자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많다. 세상 사람들도 돈 많아요.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돈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들 세상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많아요. 그러면 밀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우리가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한 것을 우리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한 걸 가지고 자랑하면요, 한 방에 날아가요. 세상 사람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세상의 자랑거리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자랑거리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영권이죠. 영권이 뭡니까? 영적인 권세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로우시지만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권세를 주실 수가 없어요.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신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이게 영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파워 게임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만의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신자답게 결단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권이라는 말, 이게 뭐예요? 파워, 힘, 그죠? 능력. 어디에서든지 권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영역에. 통치권이 돼.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경영주가 권을 가져야 경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경영을 해 나갈 때 모든 사람이 그의 권세 아래에 다스림을 받는 거 아니에요. 권이라고는 파워예요. 신자들만이 가지는 권세는 세상 속에서 비밀 병기가 됩니다. 영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지만 세상에서도 통하는 권세예요. 여러분, 정체성에는 그것에 걸맞는 힘을 가질 때 그 품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권세는 없고 직함만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신자는 영권을 가지고 있을 때 신자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영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신자를 볼 때 대충 감을 잡아요. 신자다움이란 영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권이란 무엇인가? 영적 권세, 하늘의 권세, 영적인 실력, 영적 강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땅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죠.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세상에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진리를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현실의 삶 속에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권세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권세인 것이죠. 여러분, 영권이 없으면 세상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자들 안에 팽배한 패배주의는 영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영권 없는 직분자는 쓸모가 없습니다. 영권이 없는 신자는 세상 속에서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싸울 때 인간적인 힘으로 싸우면 승산이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힘을 갖추고 있죠. 화려합니다. 강력합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돈의 위력 앞에 어떻게 하면 기가 죽지 않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 속에 우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통성기도도 힘있게 하고 찬양도 뜨겁게 불렀지만 세상에 나가면 꼬리를 살며시 감추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여기에 우리는 거룩한 의문이 생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무시하는, 우습게 봅니까? 우리가 밀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한 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허약함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날 때부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은과 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눌리지 않았어요.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는데 그 내게 있는 그것은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천금 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날 때부터 앉아있는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었어요. 입으로 선포할 때 벌떡 나이 40이나 된 그 사람, 한 번도 일어나지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그것은 일종의 교리나 지식이나 종교가 아니라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이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단 말이죠. 영권이 발휘되는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냥 이론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전율하게 하는 확신으로 다가와 있는 이 권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늘의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올 때 비로소 영권이 발휘되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권세를 얻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권을 가지고 행사하려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신자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희미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신자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때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놓치고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에게 직함과 세상의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의 아이가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 집은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살아간 다음에 기가 막힐 노릇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가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소속이 완전히 다른 팀에 들어온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출발 지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며 그것이 5년, 10년, 20년 쌓이면 그 사람을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사람들과 게임이 되겠어요?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를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분명히 갈 수 있도록,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철저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영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신자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 삶이 지금까지 누구의 인도에 의해서 살아왔는가?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내가 인도함을 받고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모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게 뭔가 알쏭달쏭 애매모호. 하나님의 인도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게 어찌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아이들 보세요. 조금만 자라도 엄마의 음성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10년, 20년 됐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통하여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하고 계세요. 부인할 길 없이 내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기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것만 해도 충분할 정도예요. 그런데다가 큐티하며 오늘 또 우리에게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야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 없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인도보다 우리에게 편리한 주변의 환경과 사람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뒤흔들려 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도함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인도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 삶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그는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그냥 술술 순탄대로로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갔던 그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착각을 하고 기근이 일어나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빠져버렸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말씀을 따라갔던 그 삶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한순간 팽 돌아가지고 애굽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마누라 잃어버릴 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자기의 처세술과 자기의 이론과 경험을 쫓아 자기의 살 길을 자기 스스로 머리를 궁리를 틀어서 가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은 위험한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떠남을 전제할 수도 있고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위험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하는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도전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처음에는 낯설니다. 자칫하면 망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이론과 내 경험에 맞지 않는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비를 이겨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인내하고 위험을 고사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은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묵묵히 받고 가다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로 나아갔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라면 홍해라 할지라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기해요. 어떤 데는 전혀 깜깜해요. 이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다가는 망할 것 같은데 믿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면 그 길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늘 순탄하지 않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에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면 멈출 때 이 단호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가고 말씀하지 않으면 머물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인도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태도, 내가 어떤 경우에도 섣불리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어떤 형태로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내적인 확신이 찾아옵니다. 깊은 평안이 옵니다. 담대함이 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치 그 말씀이 확신이 오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가슴에 밀려올 때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깊은 평안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받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일상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 주의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환히 비춰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고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몸에 익어야 돼요. 익어야 돼요. 왜 우리가 낭패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가 아닌데 왜 내가 서둘러요? 다 사고 친 곳이 그거예요. 사고 다발지역. 결혼이든 사업을 시작하든 직장을 가든 내가 뭘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의심하면 안 돼요. 100%.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보다 더 멋진 길은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동시에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완벽한 시스템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말씀에 들으려고 하면 영적인 민감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센시티비티, 민감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육적인 게 많이 발달해 있어요. 영의 일에 많이 둔감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은 굉장히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의 육체의 죄성을 벗겨내는 이런 작업들이, 영적인 민감성을 높여야 성령의 인도가 뚜렷해져요. 그 민감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그분에게 안테나를 쫙 맞추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세상에 쓸데없는 수없는 것들에 잡다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고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이 집중력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집중력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안테나는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말씀하셔도 구분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심플리시티, 단순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진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simplicity, 단순한 삶이에요. 분주하고 복잡하고 온 것에 다 걸려있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아주 신랄 같아요. 그냥
자신의 삶에 너무 몰두해 있는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 아이는 듣지만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것이죠. 왜요? 그 시대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폭포수같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에 민감한 상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져 가면서 자연히 하나님의 음성은 클리어하게, 아주 선명하게, 나중에는요, 걸음 하나하나를 주께서 말씀하시게 된다. 별일이 다 일어나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내 생활, 오늘의 모든 스케줄을 다 스탑하게 하시고 다른 길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전혀 의외의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자연히 하나님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해집니다. 가장 최상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아들이에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에 들려주는 메시지에, 거짓된 메시지에 감염되어서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생활을 단순화하고 하나님에게 집중력을 높일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맑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데는 청천벽력처럼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자랑할 거 없네. 보세요. 뭘 자랑할 게 있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거 한 방에 날아가요. 자랑하는 거 훅 불면 날아가요. 건강 훅 하면 날아가요. 돈 훅 하면 날아가요. 우리 육체도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당장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염려가 찾아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기로 하기 때문에. 왜 우울증이 찾아옵니까? 자신의 삶에 너무 많이 고민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는 죄인의 속성입니다. 사람들은 가능한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인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움도 싫고 하나님 간섭도 싫고 나는 내 팔 흔들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틈만 나면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힘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남들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돈을 버는 내적인 동기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자신만의 울타리를 높이 쌓고 싶은 내면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두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울타리 쌓기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높이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인간의 불안은 더 심화됩니다. 여러분, 이 담이 높다는 말은 불안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보면 좀 부잣집들이 주로 그랬어요. 담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죠? 철조망 같은 거 쫙 하고 그 다음에 맥주병 깬 거 딱 꼭 뽑아놓고 그 다음에 도사견이 갔다 하고 불독, 그때는 불독이 많았는데 부잣집은 꼭 불독이 있었어요. 불독. 그게 한 2마리 왔다 갔다 하고 그 안에 사는 주인은 신경쇠약점 환자예요. 집을 왔다 갔다도 마음대로 봐도 CCTV 막 10개나 달아놓은 거예요. 동서남북 다 달아놨어요. 어떻게 살아요? 성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내면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자기 보호벽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늘 자신의 것들이 빼앗길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보호벽은 부실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하게 체험해야 돼요. 시편에 우리는 자주 다윗의 고백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다. 그는 수없는 위험을 넘나들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런 시편 3편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리하는 자가 많도소이다. 그의 주변에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러나 그 모든 위기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고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와,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 멋있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친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여호와의 면전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원수의 목전에서마저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됐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비난하더라도요, 그거 막 막으려고 디펜스 하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전하지 마세요. 여호와께 피하면 돼요. 누가 어떤 위협을 해도 그것과 맞상대하면 안 돼요. 지게 돼 있어요. 힘과 힘은 여러분 부딪히면 다 피해를 입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의 완벽한 방호벽, 피난처, 요새, 산성, 구원의 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 번째 놀라운 권세는 공급이 있어요. 아버지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확신하게 되는 중요한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일평생 생존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찾아온 저주가 무엇입니까? 땀 흘려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는 이제 가장 예민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면 세상을 기웃거리며 눈치밥을 먹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체험하지 못하면 길거리 나가서 눈치밥 먹어야 돼요. 세상에 손을 벌리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면 어딘가 세상에 나가서 손을 벌려야 돼요. 잘 안 되면 사기라도 쳐야 되고 도둑질도 해야 돼요. 별별 사건에 다 연루되어서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먹고 감옥에 가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 기웃거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밥이 뭔지 아세요? 눈칫밥이에요. 이 밥은요, 자기가 뭐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아니라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밥이에요.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여러분 얻어먹을 때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못 먹어요. 사는 사람이 짜장면 하면 짜장면 자기 먹어야 돼요. 자기가 뭐 당수육 이랬다는 큰일 나지. 사주는 사람이 짜장면 먹는데 자기가 뭐 탕수육 할 수 있나요? 팔보채 그 다음은 국물도 없어요. 그러면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여러분, 공급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공급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순종해요. 보면 내 밥줄을 누가 쥐고 있느냐, 거기에 다 머리를 숙이고 살아가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은데, 내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 신앙의 양심을 내려놓고 머리를 숙이고 술잔을 기울이고 타협하고 끝난 거예요, 게임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체험은 신앙의 필수 과목이에요. 여기에서 분명한 레슨을 통과하지 않으면 신앙은 난항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는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존의 문제는 간단한 주제가 아니죠. 이것은 이론으로 정리되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존 문제는 당장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당장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눈치, 세상 눈치 같이 보면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하나만 선택하라. 너무도 당황하잖아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섬기라. 나 하나님 섬길 거냐 돈 섬길 건가,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둘은 안 돼요, 여러분. 둘은 안 되게 돼 있어요. 6시에 맞춰 놓으셨네? 내일은 6시 반에 맞춰 놔요. 그럼 내가 딱 끝날 테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그냥 직장 취직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레슨을 분명하게 이렇게 매듭을 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 경험을, 이 하나님의 공급을 일찍 경험할수록 좋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요. 인생에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돈 되는 일이 생기면 어느 날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 세상을 살아가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언제나 원점으로 돌아가요. 원점으로. 생존의 문제만큼 절실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맞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 이거를 정말 확실하게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진짜 의심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확실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기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60만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떨어졌다고. 하늘로부터 팍 그냥 하늘에서 그냥 상상이 안 돼요. 잘 그냥 뭐 한 몇 개가 톡 떨어져가 나눠 먹으라 이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엄청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게 하신 그 레슨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너희 생존은 내 손에 있다. 뭐 최고의 레슨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이 열려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60만이 먹었어요. 어떤 면은 다 합치면 200만이에요. 상상이 안 돼요. 부산 시민 반 정도 먹을 분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의 생존은 내가 책임져.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 땅의 문명의 화려함에, 그리고 그 땅의 풍족함에 너희들이 무릎을 꿇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모든 생존은 내 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 땅의 화려함에, 그 땅의 그 문명의 그 풍족함에 현혹되지 마라. 그것이 너희들을 살려주는 게 아니고, 그 문명의 번성이 너희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생존은 내 손에 있다. 여러분, 이 땅에 한국 경제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경제의 모든 것들, 헤게모니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고 메추기를 매일 내리면서 메시지가 그거예요. 40년 동안 너희들 다른 데 무릎 꿇지 마, 다른 데 눈치 보지 마, 내가 책임져, 나만 믿어. 그걸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내렸는데도 가나안 들어가서 뒤집어졌어. 인간이 그렇게 빨리 변질을 해요. 여러분, 특별히 공급에 대한 레슨을 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생존 문제는 우리의 핵심 주제가 아니다. 그것에 내 인생을 쏟아붓지 말라. 만약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염려 안고 살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다.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선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실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염려하지 마. 너희들이 염려하면 나 정말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날 뭘로 보냐. 여러분, 물질 문제로 세상에서 부대끼거나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장 33절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삶의 목적을 하나님에게로 맞추면 그 다음은 내가 해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존의 삶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어찌 너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느냐. 그 허구한 날 우리의 인생의 아까운 세월을 그냥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만 삶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아까운 인생이냐. 먹고 사는 문제는 따라와야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책임 안 지시면 죽는 거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먹고 살아가기 위한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넥스트, 이 목적이 분명하게 안 잡혀서 허구한 날 모든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 먹을 것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책임 안 지시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내가 그냥 답답해가지고 쪽박을 들고 세상에 막 구걸하러 돌아다니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왜 직장을 구하고 왜 돈을 버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33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존을 스스로 해결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힘들고 내가 길을 찾는다고 섣불리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고아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아처럼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수 과목. 다른 것 다 잘해도 필수 과목이 실패하면 진급을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늘 돌고 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대충 이 수업을 넘어가려고 하면 또 밀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구나. 이걸 경험해야 돼. 전 진짜 경험한 거는 시드니 갔어였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낯설고 물선 시드니 땅에 갔어. 아는 사람도 없이. 돈도 몇 푼 안 들고 갔어. 다 업고 난 다음에. 그때 승부가 났어. 그 레슨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때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은 시름이 있었어요. 스트러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와우. 그래서 제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대단한 전환점이었어요. 막다른 길까지 막 몰렸을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내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생존에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 간증거리가 많아요. 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추상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추상적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공급을 책임지시는 확실한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속이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 확실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무엇인가를 확인했다면 그것을 enjoy, 누리셔야 합니다. 권세는 누릴 때 나의 것이 됩니다. 권세를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내게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누리는 권세의 수준은 아버지의 수준만큼 누리는 거예요. 제 아이들이 아버지의 수준만큼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거지면 아이들도 거지예요. 아버지가 가쁘면 지도 그냥 가쁘예요. 그냥. 아버지의 부유하심은 상상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자시죠.
그 아버지는 너무나도 자상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영권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다워지면 권세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자녀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확 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품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자녀의 부요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늘의 영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셨다면 이제 다른 클래스